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옛날 얘기입니다. 1859년 6월 30일 날 사를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데요, 이 수면에서 한 48m 높이에다가 줄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충고가 거의 한 6m, 7m 되니까 한 8배 그 정도 되겠죠. 엄청 높습니다. 이 길이가요 335m입니다. 이 줄의 길이가 335m. 여기를 이 사를 블론디라는 사람이 건너는데 그냥 못 걷고 이제 장대를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 장대의 무게가 40파운드, 18kg 정도 됩니다. 이걸 들고 이 335m의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갑니다.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숨지역에서 보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해냅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게 또 사람들이 열광하면 기분이 또 업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는 뒤로 앞으로 갔던 거기를 이제 뒤로 해가지고 건너서 옵니다. 기가 막혀요. 이걸 또 건너서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안대를 쓰고요, 눈을 가리고 이 발바닥 감각으로 해가지고 또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떨어졌다고요? 안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이 사람이 고개사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여기를 또 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대단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를 블론디라는 사람이 여기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눈으로 봤잖아요. 이렇게 건너는 거 봤잖아요. 와, 확실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좀 전에 믿습니다 확신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없습니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혹시라도 눈이 마주칠까 봐 사람들이 다 눈을 깔고 막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한 남자를 지목합니다. 저기 하얀 옷 입은 사람, 밑에 쳐다보고 있는 사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뒤에 등에 업히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등에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 등에 업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를 블론딘의 매니저였어요.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었는데 늘 같이 있다 보니까 확신이 든 거죠. 그 사람 사진이 하나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옛날 사진인데, 저 뒤에 이제 등에 업혔던 사람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갖고 걷는 거예요. 어렵사리 이 사진 구했어요. 1859년 사진이니까. 예,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말만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다른 말은 빌리버입니다. 빌리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예배 드릴 때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죠. 갑자기 큰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또 가정적으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아프면 그 사람이 신경 쓰다 보면 다 모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또 물질로, 어떤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상계엄이라는 위기도 한번 겪었고, 또 관세협상이라는 이런 위기 가운데도 놓여 있고, 또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는 어찌 보면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표면적으로 위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위험하게 느끼고 있다면 괜찮은 것인데, 진짜 위기인데도 위기임을 못 느끼는 사람, 이게 큰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도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안 좋습니다, 치료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제 몸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안 아파요. 걱정 없어요. 금방 죽는데 안 죽어요. 위기의식을 못 느끼면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의 문제점이 그거였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진짜 이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대요. 모든 게 풍족하대요. 근데 자기들 눈에 봤을 때 그렇지, 주님 눈에 보니까, 야, 너는 굉장히 공고한 사람이야. 너는 가련해, 가난해. 네가 눈이 멀어서 그런 거야. 네 벌거벗고 있는 상태거든. 왜 그걸 모르니? 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 그리고 제대로 네 자신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좀 나한테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네가 진짜 부자가 되고, 또 나한테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채로 있지 말고, 또 나한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처방해 주시는데 그 처방을 따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는 신앙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괜찮습니다, 나는 내 삶도 괜찮습니다, 부유합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이 내게 안일하게 너무나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엘리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2절입니다 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누웠고.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시대는요, 엘리 제사장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제사장의 눈은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는 실로 성전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오늘 한국교회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한국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배도 있고 행사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헌신과 봉사와 수고도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는 부족할 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기는 가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뭄, 지금도 그렇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뭄보다 더 큰 위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근의 때가 있더래요. 이 기근의 때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라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먹고 살기에 풍족한데 진짜 기근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가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 때도 그랬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아멘.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엘리의 아들들은 뭐겠어요?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 자기도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당연히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 자리를 박차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제사장인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말이 됩니까? 교회 장로, 권사, 집사가 하나님을 모른대요. 말이 됩니까? 머리는 안다니까요. 우리 말로는 안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내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영적 기근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개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아멘. 이상이 보이지도 않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노안이 왔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이 늙어서 못 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영적 시력을 잃어버렸더라는 겁니다. 엘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엘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몇 세에 죽었죠? 죽을 때 죽었겠죠?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120살에 죽었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 나이 돼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야 시력이 좋았다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100세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이름을 부르지만 엘리의 이름은 불러주질 않아요. 못 들으니까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다가 자식들 바라보다가.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을 몰락했던 것은 네가 나보다 더 네 자식들을 사랑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 장막에서 수종드린 여인들을 겁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먼저 가져가고 삶아서 드려야 될 것을 생으로 가서 육회로 먹고 이런 불의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엘리가 막 화를 내고 막 다리 몽둥이를 부드러야 되는데 하는 말이 야야 니들한테 좋은 소리가 안 들리더라.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도 뭐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잘 챙겨주시겠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더라도 엘리는 자기 집 초소에서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잠을 잤더라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 나이가 7, 8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도해야 돼요? 제사장이 기도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거죠. 완전히 눈이 이 세상의 것으로 멀어져 버렸어요. 제가 사사기를 읽다가 참 이런 사사도 있나. 그 사사가 했던 활약상은 없고요. 아들 40명을 두고 딸 30명을 뒀는데 그 아들 딸들이 다 나귀를 탔더라.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사사가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 딸들에게 다 자가용 한 대씩 사줬더라 그거예요. 람보르기니 사주고 포르쉐 사주고 그 얘기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안 되니까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난 괜찮아, 난 문제 없어, 나 이 정도면 훌륭해,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니까 문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기에 이 위기를 돌파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3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대요. 이 성막 안에 있는 촛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 이런 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을 밝혀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과 머리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양 칼럼에 써져 있는 전기와 촛불 읽어보셨습니까?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지독한 구두쇠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올 때였는데 큰 돈 들여서 전기 공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들였나. 더 놀란 게 있습니다. 전기 공사를 했는데 여전히 집은 어둡더라는 거예요. 검침원이 가서 이제 검침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게 뭐예요? 아, 이제 깜깜해졌을 때 불을 켭니다. 왜 켜요? 촛불 찾느니라고. 그리고 촛불 찾아서는 뭐예요? 불을 끕니다. 왜요? 전기세 아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밤새 촛불 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친 줄로 믿습니다. 그거 꺼버리고 그냥 잠깐만 폈다가 다시 촛불 켜고 내 힘으로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